아주 오래전 에덴 동산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마리의 작은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 크고 힘센 동물들처럼 강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능력,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새는 한 나무 위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강물이 조용히 흐르며 온 세상이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숲 한쪽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열매를 먹어보지 않겠니? 작은 새는 날개를 퍼덕이며 가까이 날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며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느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달콤했으며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새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뱀의 말은 아름답게 들렸지만 그 속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를 느꼈습니다. 작은 새는 용기를 내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와, 너는 이미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귀한 존재야. 너의 지혜와 사랑은 그분이 주신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야. 하지만 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새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강해지는 거야. 더 많이 알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을 가지는 것.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작은 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힘이 아니라 선을 따르는 데 있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옳은 자가 영원히 남는 것이야. 그러나 하와는 작은 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열매를 따고 그것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은 열렸고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후회가 솟아올랐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순간의 유혹이 아니라 영원의 길을 바라본다. 참된 선을 따르는 이는 결코 길을 잃지 않으리. 그 후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는 여전히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새의 노래는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순간의 달콤함이 아니라 먼 길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달콤한 속삭임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지식, 더 강한 힘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순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쉽지만 참된 길을 걷는 것은 어렵습니다. 살면서 우리 앞에는 많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길은 빠르고 쉬워 보이지만 그 끝에는 후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려워 보이는 길일지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순간의 달콤함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선한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만 마음속에 바른 소리를 따를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홍수 속 희망의 날개.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다투며 약한 자를 짓밟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마음은 깊이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온 세상이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 남자, 노아는 하느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야, 너는 나의 뜻을 따르는구나.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묵묵히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며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새는 노아를 지켜보며 조용히 날갯짓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은 사람들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아. 오직 옳은 길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용기야. 얼마 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 거대한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은 방주 안으로 피신했습니다. 작은 새도 방주 안의 둥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는 끝없이 내렸고 물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세상은 마치 끝없는 바다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모두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이 비가 멈출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때 노아는 작은 새에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새야, 너는 저 멀리 날아가서 땅이 보이는지 살펴봐 주겠니? 작은 새는 힘차게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끝없는 물뿐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다시 방주로 돌아와 조용히 노아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노아는 다시 작은 새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새는 날아갔지만 아직 마른 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작은 새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진 물 위를 날며 희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 보이는 나무 한 그루, 그 나무 위에서 연한 초록빛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기쁘게 날아가 올리브 잎을 부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 건넸습니다. 노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조금 더 시간이 흐르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방주는 땅 위에 안착했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살아있어.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자란다. 그날 이후 올리브 잎을 문 작은 새는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은 새는 여전히 세상을 날며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어둠이 덮쳐도 희망의 날개를 잊지 마.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믿음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작은 새가 올리브 잎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숨쉬고 있습니다. 별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어느 날 작은 새는 광야 너머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고요했고 하늘은 점점 어둑해졌습니다. 그때 텐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브라함,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낯선 땅으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그의 어깨 근처에 내려앉아 속삭였습니다. 별은 많고 길은 멀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빛나는 거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 밤 아브라함은 별을 세며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아들 이사악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악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새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따라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이사악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란다. 그 순간 작은 새는 숲속에서 덤불에 걸린 어린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하느님께 감사드렸고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느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때때로 보이지 않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믿음은 별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내려놓음을 요구하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더 크고 깊은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맡기되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는 용기입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합니다. 꿈을 지키는 마음, 용서로 피어나다. 작은 새는 이른 아침 하늘을 날며 푸른 들판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품처럼 따스한 눈빛을 가진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11 형제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하느님께서 특별한 꿈을 보여주신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는데 제 단이 일어나고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질투와 분노가 형제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작은 새는 나무 가지 위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진실한 꿈은 남을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빛이 되어야 해. 얼마 후 형들은 요셉을 몰래 잡아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작은 새는 깃털을 떨어뜨리며 조용히 요셉 곁을 맴돌았습니다. 요셉, 외로워도 너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해. 하느님의 꿈은 때로 구덩이에서도 자라나는 법이란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 종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기도했고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며 빛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작은 새는 요셉의 창가에 앉아 노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꿈을 지키는 자는 언젠가 그 꿈으로 세상을 구원하게 되리. 마침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뒤 가뭄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습니다. 형들은 눈앞에 선 요셉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새는 요셉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에 있지 않아. 용서하는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자라난단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려 했어요. 그날 형제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꿈은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랑은 다시 꽃피울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오해를 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깊이 빚어 가십니다. 참된 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리는 길로 이어져야 합니다. 용서는 약한 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처를 품고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믿으며 용서와 사랑의 날개를 펴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 갈라진 길, 믿음으로 걷다. 아침 햇살이 갈대숲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 작은 새는 조용히 날갯짓하며 강가를 따라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바구니 하나가 조용히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아직 눈을 뜨지 않은 아기 아주 작은 모새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바구니 위에 내려앉아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큰 뜻을 담아 이 길을 열어가실 거야. 바구니는 강물을 따라 이집트의 궁전으로 흘러갔고 파라오의 딸이 그것을 발견해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커다란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자신을 왕궁에서 편안히 살게 할 것인지,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의 곁에 설 것인지, 작은 새는 그의 곁을 날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아픔을 함께하는 자란다.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들려온 음성. 나는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작은 새는 그 불꽃 주위를 맴돌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 길이 험해도 모세가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마침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길은 막혔어요. 우린 이제 끝이에요.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 위에서 날며 외쳤습니다. 믿음은 발 앞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야. 그러자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그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은 놀라움 속에 그 길을 건넜고 작은 새는 하늘 위에서 그 장관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홍해를 다 건넌 뒤 물은 다시 닫히고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하느님을 찬양했고 모세의 누이 미르얌은 춤을 추었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길을 여시리. 삶의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벽이 있고 뒤에서는 두려움이 따라올 때 우리는 멈추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순간 하느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는 깊은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부름을 받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작은 새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눈앞에 길이 없어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린 빵, 마음에 새긴 말씀.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는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작은 새는 바람을 타고 그 위를 날며 걱정으로 가득한 백성들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은 이제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듯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굶주리고 있어요. 차라리 이집트가 나았어요. 작은 새는 모세의 어깨에 내려앉아 속삭였습니다. 모든 여정엔 배고픔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느님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신답니다. 그날 밤 이슬이 맺힌 광야 땅에 조용히 하얀 만나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지?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요. 작은 새는 만나 위에 살짝 앉아보았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났고 입안 가득 부드러운 기도가
번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워요. 며칠 뒤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산 꼭대기 구름과 번개가 뒤덮인 곳에 모세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그의 곁에서 날갯짓하며 속삭였습니다. 이 말씀은 돌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살아 숨쉬게 될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하느님을 잊지 않으며 살아가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의 질서를 새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과 경외심에 젖었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사람은 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요르단 강을 건너며 약속의 땅 첫걸음, 긴 광야의 여정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요르단 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새는 흐르는 강물 위를 날며 속삭였습니다. 이 물 너머엔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는 모세가 아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듯이 너와 함께 있겠다. 강물은 아직도 깊고 넓었습니다. 백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계약의 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디디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멈추고 마른 길이 열렸습니다. 작은 새는 그 위를 날며 소리쳤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장애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내딛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마른 땅을 따라 요르단 강을 건넜고 강 한가운데에는 12개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기억의 징표였습니다. 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들은 자손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요. 작은 새는 그 위를 날며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믿음은 길을 만드는 힘이고 기억은 그 길을 지키는 등불이래요. 그날 밤 작은 새는 약속의 땅 위에서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이제 이 백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삶에는 넘어야 할 요르단 강이 있습니다. 두려움, 불확실함,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 그 강처럼 우리 앞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은 그 어떤 장애물도 마른 땅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신앙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믿음을 따라 한 걸음 내딛고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나팔과 용기의 믿음, 예리코 성과 라합. 작은 새는 높은 성벽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돌로 단단히 쌓인 예리코 성이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마주하고 멈춰 서 있었고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지 말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7일 동안 성을 돌게 하여라. 7째 날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작은 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요? 정말 믿음으로만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 소리와 함께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도 조용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라합, 이방 여자였지만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믿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작은 새는 라합이 창문에 걸린 붉은 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느님은 혈통도 출신도 묻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마음을 보신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백성들은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하느님께 영광을. 그 순간 단단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흙먼지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작은 새는 성벽 위를 날며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믿음은 무기를 들지 않고도, 사랑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받았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종종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성벽을 무너뜨리는 힘은 검이나 창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라합처럼 하느님을 향한 진심은 누구든 받아들여지고 기억되고 구원의 역사 속으로 초대됩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나팔을 불고 사랑의 끈을 창가에 내걸어야 합니다. 횃불을 든 자, 기드온의 용기. 작은 새는 한밤중에 언덕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시달리던 시절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느님을 잊고 우상에게 절했고 그 결과 강한 적에게 눌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용감한 전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작은 새는 기드온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속삭였습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을 확인하고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청했고 다음 날에는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또 청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작은 자도 내가 함께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전쟁이 시작되자 기드온은 수많은 군사를 모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않도록. 결국 남은 군사는 단 300명. 작은 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은 수로 싸우겠다고요?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만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진영을 세 무리로 나눠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며 외쳤습니다. 주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미디안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를 공격하며 도망쳤습니다. 작은 새는 어둠 속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믿음의 횃불은 칼보다 더 밝고 작은 수의 순종은 많은 군사보다 강해요. 그날 밤 백성은 승리를 얻었고 기드온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을 자랑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작고 약한 이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드온처럼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도 응답하고 작은 횃불 하나라도 믿음으로 들 수 있다면 하느님은 그 불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작은 새처럼 오늘 하루 불완전한 나 자신을 부르시는 목소리에 조용히 예하고 대답해 봅시다.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 다윗의 부르심. 작은 새는 들판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양떼를 돌보며 작은 하프를 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내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조용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새로운 임금을 세울 것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사무엘은 이사이의 아들들을 보러 갔습니다. 건장한 장남부터 차례로 보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무에게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려온 아이는 초췌한 옷을 입은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이다. 작은 새는 사무엘의 머리 위를 날며 노래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진짜 힘은 마음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다윗은 하느님의 영에 감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큰 전쟁 앞에 섰습니다. 거인 같은 전사 골리앗이 백성을 조롱하며 외쳤습니다. 너희 가운데 싸울 자가 있느냐? 다윗은 작은 돌멩이 5개와 목자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외쳤습니다. 믿음은 덩치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신뢰랍니다. 다윗은 물매를 휘둘렀고 돌멩이는 곧장 날아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거인은 쓰러졌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느님께 노래했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울며 용서를 청했습니다. 작은 새는 다윗의 하프 위에 내려앉아 속삭였습니다. 하느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사랑하신답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을 보십니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하느님은 기름을 붓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하느님께 열려 있나요? 작은 새처럼 우리도 조용히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시선에 귀 기울여 봅시다. 다윗의 노래, 회개의 기도, 고요한 새벽. 작은 새는 예루살렘의 지붕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하프 소리와 함께 한 남자의 낮은 기도가 바람을 따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이 되었고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늘은 승리자가 아닌 회개하는 죄인의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새는 그의 어깨 위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느님께 돌아오는 용기에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의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감추려다 더 깊은 어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나탄이 찾아와 다윗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시편을 남겼습니다.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하소서. 제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작은 새는 눈부신 새벽빛 속에서 노래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완벽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부서진 마음에서 시작되어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의 노래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인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용기, 죄를 고백하는 정직함,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신앙입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죄책에 머무르지 않고 하느님께 노래하며 다시 비상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에서 어둠으로 솔로몬과 분단된 왕국. 예루살렘의 아침이 밝아올 때 작은 새는 금빛 지붕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새로 지어진 장엄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기둥마다 정성이 깃들고 뜰마다 백성의 기도가 메아리 쳤습니다. 이 성전을 세운 이는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자 지혜의 임금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주소서. 작은 새는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왕은 자신의 유익보다 백성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이예요. 그의 지혜는 세상에 알려졌고 시바의 여왕도 소문을 듣고 찾아와 그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솔로몬은 점점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방 여인을 맞이했고 그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작은 새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곁을 떠나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책에서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길을 떠났기에 너의 아들 대에 나라가 나뉠 것이다. 결국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 남긴 유산은 이름뿐인 지혜와 슬픈 갈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새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요. 빛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지혜는 단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따라 사는 힘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는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늘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알보다 하느님. 카르멜 산의 엘리야. 작은 새는 카르멜 산 능선을 따라 날고 있었습니다. 푸른 산과 넓은 하늘, 그러나 그 아래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지 오래. 하늘은 닫힌 듯 말라 있었고 백성들은 바알이라는 거짓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느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는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작은 새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소수의 입술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엘리야는 왕 아합과 백성 앞에서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 참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두 마음을 오가지 마시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맞서 하느님의 능력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제단을 만들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이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치고 춤추며 제단 주위를 돌았지만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새는 조용히 날며 말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늘을 움직이지 못해요.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제단을 정돈하고 그 위에 물을 3번 부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을 다시 알게 하소서.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웠고 돌과 물까지 모두 삼켰습니다.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님이 참 하느님이시다. 그날 밤 작은 새는 다시 날개를 펴며 노래했습니다. 믿음은 혼자일지라도 하느님께 붙은 하나가 거짓의 무리보다 강해요. 그리고 다음 날 하늘에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더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습니다. 작은 새는 그 빗방울 사이를 날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따르는 땅에 하느님의 자비가 내립니다. 믿음은 때로 세상의 다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뿌리 내린 진실은 거짓보다 오래가고 결국 하늘의 응답을 받습니다. 엘리야처럼 두려워도 하느님의 이름을 외치는 용기.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작은 새처럼 오늘 하루 진실과 신앙의 편에 조용히 서보세요. 비록 혼자일지라도 하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거예요. 눈물 속의 희망, 예언자들의 노래. 작은 새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불타 무너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상실이 가득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죄를 저지르고 그 땅은 바빌론에게 정복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작은 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예레미야 곁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성문 옆에 앉아 두루마리를 펼치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하느님을 잊었기에 고통의 날이 온 것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비웃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다시 너희를 품으실 것이다. 작은 새는 속삭였습니다. 참된 희망은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되어 그리고 먼 북쪽 포로가 되어 잡혀간 에제키엘과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땅에서 하느님의 환시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바람을 타고 그곳까지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다니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전했습니다. 보라, 한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작은 새는 속삭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눈물이 흐르지만 곧 사랑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고통 중에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이 온다는 믿음으로 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회개를 부르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는 여명입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세상의 상처 속을 내며 하느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보되 빛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품고 말이에요.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과 믿음의 친구들. 작은 새는 먼 이방 땅 바빌론의 궁전 지붕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낯선 나라에서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젊은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 그리고 친구들인 사드라크,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왕의 음식과 우상의 제물도 거절했습니다. 작은 새는 속삭였습니다. 진짜 충성은 사람들이 볼 때보다 하느님 앞에 홀로 설 때 드러나요. 왕은 거대한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향해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하느님께만 예배드립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그들을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작은 새는 불길 위를 날며 속삭였습니다. 믿음은 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명의 청년과 함께 4번째 인물이 불 가운데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왕은 놀라움에 외쳤습니다. 그 넷째는 신의 아들 같구나.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창을 열고 기도하다가 왕의 시기 어린 관리들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작은 새는 어둠 속으로 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고 천사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왕은 달려와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느님께서 너를 구하셨느냐? 다니엘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입을 닫으셨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작은 새는 사자 머리 위를 조용히 날며 노래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어둠의 신년에서도 닿는 빛이에요. 믿음은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살기 위해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의 기도와 충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 작은 것에서부터 하느님을 향한 정직한 선택을 해봅시다. 돌아온 백성, 다시 세운 성벽, 느헤미야와 공동체의 기도. 작은 새는 먼 여정을 마치고 오래도록 잊혀졌던 도시 예루살렘 위를 다시 날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성벽은 무너진 채 잡초만 자라고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도 지친 듯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이 도시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 바빌론 왕궁의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죄를 지었고 당신의 계명을 저버렸지만 이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새는 느헤미야의 창가에 앉아 그 눈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어도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혼자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손에 벽돌을 들고 다른 손에 칼을 들며 일했습니다. 많은 방해와 조롱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작은 새는 그 벽 위를 날며 속삭였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은 사랑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그들은 단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문 앞에 모여 오랜만에 율법을 듣고 울었습니다. 에즈라 사제는 외쳤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 용기, 신앙, 다시 세우기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시작하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며 믿음으로 계속해 나간다면 하느님께서 그 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날갯짓으로 희망을 실어 다시 사랑을 쌓는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에스테르 왕비, 백성을 위한 용기. 작은 새는 페르시아의 왕궁 지붕 위를 조용히 날고 있었습니다. 금빛 장식과 대리석 기둥 사이 사람들의 웃음과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은 또 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테르. 고아였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던 유다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그녀가 어린 시절 삼촌 모르도카이의 무릎에서 하느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은 새로운 왕비를 찾게 되었고 하느님의 섭리로 에스테르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왕궁의 고위관리 하만은 유다인을 모두 없애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님, 이 일이 일어난 것이 혹시 바로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새는 에스테르의 창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 속에서 예하고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에스테르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왕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작은 새도 그 곁을 지키며 날개를 모았습니다. 마침내 에스테르는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왕호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의 왕비여. 에스테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민족이 모두 멸망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왕은 진노했고 하만의 계획은 드러나 멈추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날은 불임절이라 불리며 기쁨의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하느님은 고요한 밤에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운 자를 용기 있는 자로 바꾸십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에스테르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한 작은 예를 말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하느님의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믿음과 용기로 나아갑시다.
하늘을 향한 마지막 외침, 말라키와 신구약 사이. 작은 새는 예루살렘의 하늘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워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냉담하고 무뎌져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기도도 이제는 형식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그때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하느님의 마지막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름은 말라키. 그의 입술을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찌 내 이름을 공경하지 않느냐? 너희는 말로는 예배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구나. 작은 새는 하늘에서 내려와 말라키가 펼친 두루마리 위에 앉았습니다. 진짜 기도는 소리보다 마음이 앞서야 해요. 말라키는 경고와 함께 약속의 말씀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말했습니다. 의로운 이는 주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해처럼 빛나는 정의가 떠오를 것이다. 그 예언을 마지막으로 하늘은 조용해졌습니다. 400년 동안 예언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느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새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긴 침묵 속에서도 조용히 날며 사람들 곁에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가장 깊고 긴 숨을 들이쉬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는 고요한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느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하느님은 우리 안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말라키의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메아리였고 작은 새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빛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침묵의 계절을 걷고 있나요? 작은 새처럼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가올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마구간의 희연한 사랑, 예수님의 탄생. 밤하늘은 유난히도 조용했고 별빛은 더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광야 너머 베들레헴으로 향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의 긴 기다림이 이제 드디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작고 평범한 마을, 여관방 하나조차 없었던 곳. 그러나 그곳, 마구간 한켠, 마른 집 위에 구원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새는 마구간 지붕에 내려앉아 조용히 노래했습니다. 하늘의 말씀이 이제 한 아이의 숨결이 되었어요. 아기 예수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놀라움과 경애로 가득 찬 눈빛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목자들은 들판을 지나 마구간으로 달려왔고 작은 새는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 기쁨에 찬 눈빛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뒤에는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온 세 사람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선물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경외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초라했지만 그 안에는 하느님의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마음 하나, 작은 사랑 하나로 세상에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새처럼 오늘 하루는 낮고 조용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날개를 내밀어 봅시다. 그 순간 사랑은 다시 태어납니다. 광야의 외침, 길을 여는 이 세례자 요한. 광야는 조용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메마른 돌길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울림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새는 그 소리를 따라 광야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 털로 되어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 하느님께서 400년의 침묵 끝에 보내신 광야의 외치는 이였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작은 새는 놀라움에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요르단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은 죄를 고백하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하느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고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용히 강가에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그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속에 들어오셨고 요한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약속이 살아서 걸어오고 있어요. 긴 기다림 끝에도 하느님은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소리 높이지 않아도 들리는 자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진리의 길을 닦는 이가 될 수 있다면 그 자리마다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입니다. 작은 새처럼 광야의 바람 속에서도 소중한 말씀을 찾아 나아갑시다. 병든 자, 어린 자, 잃은 자. 예수님의 삶과 기적.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빛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어느 날 갈릴레아 호숫가 근처를 알며 한 무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눈먼 자의 눈을 열며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작은 새는 예수님 손끝에 내려앉아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손길엔 말이 없어도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분은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예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두고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온 이에게 달려가 팔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작은 새는 그 비유들을 듣고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사랑은 찾아가고 기다리며 마침내 안아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 돌로 치려하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땅에 무언가를 쓰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나, 둘. 사람들은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의 삶은 가르침 이전에 조용한 손길이었고 판단보다 용서였으며 기적보다 가까이 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가장 외롭고 병들고 버려진 자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말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이미 그 자리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작은 새처럼 오늘 하루 누군가의 아픔 곁에서 작고 따뜻한 날개짓이 되어 봅시다.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승리. 작은 새는 어느 날 예루살렘 성문을 넘는 조용한 행렬을 따라 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미 받으소서. 그 중심에는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분은 밤에 붙잡히셨고 조롱과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작은 새는 그 소리들 사이를 알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랑이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셨고 마침내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듯 속삭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결. 다 이루어졌다. 작은 새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머리 곁을 돌며 속삭였습니다.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아침, 무덤 문이 열리고 그분은 다시 빛속에 서 계셨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의 목소리는 가장 깊은 어둠을 뚫고 희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사랑은 결국 이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나무이지만 그 위에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하느님의 약속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실패도 그분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작은 새처럼 오늘 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위에 피어난 사랑을 기억합시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과 교회의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작은 새는 제자들을 따라 조용히 다락방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고 마음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작은 새는 제자들 곁에서 고요하게 그 기다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제자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을 가득히 받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는 그 불꽃 사이를 날며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숨결이 이제 사람들의 심장 속에 깃들었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말로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고 있는가? 그날 베드로가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의 말에 감동받은 수천 명이 그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새는 하늘을 날며 노래했습니다. 교회는 벽으로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의 심장 속에 불처럼 살아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믿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두려움을 뚫고 말하게 하며 닫힌 마음을 열어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순절의 불은 지금도 우리 마음 속에 하느님의 숨결로 불타고 있습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하늘의 숨결을 품고 말 한마디, 기도 한 줄, 손 내밈 하나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보아요. 새 하늘을 향한 마지막 날개짓 요한묵시록 어느 외딴 섬 조용한 바람과 깊은 침묵 속에서 한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사랑의 제자이자 이제는 믿음으로 핍박받는 유배자였습니다. 작은 새는 그 섬 파트모스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올려오는 신비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기록하여라. 그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은 환시 속에서 마지막 날들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는 7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어린 양이 인장을 여는 장면, 재앙과 구원, 심판과 승리를 모두 보았습니다. 작은 새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전쟁의 바람과 울부짖는 피조물들의 외침 사이를 알며 요한의 어깨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한 목소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이제는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 말은 하늘을 찢고 들어오는 새 아침의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느님의 도성이 내려오는 모습을. 그 안에는 성전도 해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느님 그분이 빛이셨고 어린 양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작은 새는 마지막 날갯짓으로 그 찬란한 도성 위를 날며 노래했습니다. 이제 모든 여정이 끝나고 영원한 평화의 날개 아래 우리는 안식을 얻습니다. 요한묵시록은 단지 종말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약속입니다. 모든 고통과 혼란 너머에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작은 새처럼 우리도 눈물을 넘어 빛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마지막 날까지 충실히 날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작은 새의 마지막 노래. 작은 새는 먼 길을 날아왔습니다. 빛으로 시작된 세상, 유혹과 눈물,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다시 열린 하늘. 그 여정은 언제나
하느님의 손안에 있었고 작은 날개짓 하나에도 사랑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믿음의 여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새는 오늘도 당신 곁에서 속삭입니다. 하느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하늘로 이끄실 거예요. 작은 새의 성경 여행. 당신의 신앙 안에 한 마리 작은 새가 영원히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